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을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에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성탄의 기쁨 속에 보내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사람은 누구든지 출생 이후에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출생하시자 갑자기 어른이 되신 게 아니라 유년기를 보내시고 청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출생 이후에 유아기, 청소년기 거쳐서 성년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서 사실은 성장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오늘 예배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송년주일이자 소망 울타리 파워업 예배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나이를 더 먹어서 어떤 분들은 더 늙었다고, 기력이 더 빠졌다고, 내 얼굴이 더 쪼글쪼글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은 한 해가 지날수록 겉모습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져갑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더 잘하겠지만 그 외 어르신들은 점점 한 해가 갈수록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또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도 신경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등한시하고 또 자녀들에게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구원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주의 성전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또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하면서 나가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2세기 전쯤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요한 과목의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한 것을 논술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되게 시험이 어렵죠. 물과 포도주의 기적 속에 나타나는 그 삶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해서 논하라, 이렇게 긴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시험이 나왔는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쓰면서 그저 공상에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교수님이 답답해서 끝날 쯤에 자네는 왜 아무것도 쓰지 않냐, 뭐라도 몇 줄 적어보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 학생이 2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한 줄을 딱 써내는데 이렇게 씁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들어보십시오. The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물이 그 창조자를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바이런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성인 바이런이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창조자를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한 줄을 써서 낸 겁니다. 그 담당 교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고 학점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신은, 또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만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 때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사무엘의 삶과 엘리의 두 아들, 참 못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랑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이 쭉 전개되는데, 우리가 1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 두고 떠나가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무엘은 그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쓰고 있는 반면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으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면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사무엘을 돌보아주는 엘가나와 한나의 정성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또 22절에서 25절 사이를 읽어가면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서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11절에 표현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이야기 전체가 발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실로 성소에 올라와 제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은 남겨두고 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버려둔 것이죠. 사실은 한나의 소원대로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어릴 때부터 들여진 그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12절부터 드러나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행실이 아주 나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누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 정도 알고 얼굴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의 모든 뜻들을 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란 말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 계열의 사람입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진 그들의 출생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했냐 하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질 때에 기름과 피는 따로 분별하여서 피는 버리고 기름은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끓여서 그것을 화목제물로 서로 나눠 먹되 제일 먼저 그것을 먹을 권리가 제사장 가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로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와서 고기를 건져낼 때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레위 지파들이 아니 이것은 그렇게 먹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 기름을 태운 다음에 무엇을 취해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아직 기름 태우기 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끝내 자기들의 먹을 욕심만 차렸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기 시작했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 이 때문입니다. 주일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 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예사로 생각합니다. 교회 물건들, 예배 도구들, 성전, 성경, 찬송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은 거룩한 물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존귀함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국을 여행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의 화폐 단위 속에는 어떤 단위든지 지폐 속에 국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신사임도 들어가고 세종대왕도 들어가고 뭐 이순신이 들어갔다 빠졌던가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여러 위인들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태국 화폐는 유독 모든 화폐에 국왕의 얼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쓰다 보면 이렇게 접게 되잖아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으면 딱 그 정면에 국왕의 얼굴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접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접는 사람이 그걸 3등분으로 혹은 5등분으로 접어서 국왕의 얼굴이 접히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접어서 사용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국왕의 얼굴 하나도 훼손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어떤 면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으로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한 주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지를 생각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의무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순수함을 또 중요함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홈리와 비나하스의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혔던 엘가나와 한나가 해마다 나올 때에 그에게 새 옷을 갖다 입힙니다. 근데 그 갖다 입히는 중에 18절에 이 사무엘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18절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그의 삶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아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고 서술을 했던 것이 18절에 오면 직접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지도받고 교육받고 양육받던 그 사무엘이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면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흔히 그 신앙이 늘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아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밑에 자라나는 후배들이 자기의 신앙의 아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고 매 해마다 새로워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면 결국에는 그 부모조차도 앞지르고 그 선생보다도 앞질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너회분과 그 두 딸을 동시에 만나서 한밤중에 아닌 게 아니라 치콜이 뭔지 아셔요? 치킨과 콜라. 치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치콜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자녀들을 제가 초등학교 가르쳤는데 지금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있었으니 20년 세월을 지켜본 셈입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은 계속 걱정하는 게 먹고 살 걱정에 대해서 사업의 구상에 대한 얘기들을 털어놓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무슨 일로 봉사할까? 또 청년회가 매달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그게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반찬은행 이렇게 하고 임용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와 그러면서 감명을 받고 자기들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되게 감명받고 도전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권사님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더 세속적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두 아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르쳐 놨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결단하는구나. 결국 부모의 신앙을 이 딸들이 앞질렀구나 하는 그 판단을 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엘리 앞의 신앙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누구 앞의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앞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리면 우리가 이 소망 울타리 파워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됐어요. 지금쯤은 지금 몸을 비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잘 견디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이 업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마냥 철부지처럼 5분짜리 설교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50분짜리 설교도 버텨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커가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는 그런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제사하러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매년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자랄까요? 몸이 자랍니다. 하지만 몸이 자랄 때 뭐도 자랄까요? 신앙도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은 자라가는데 신앙은 거꾸로 점점 형편없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을 때에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점점 신앙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사무엘은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매년 이렇게 자기의 주신 엘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한나에게 새로운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원하에서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는데 엘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새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는데 그 자식을 홀라당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도대체 왜 자식 얻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자녀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갑절도 더 되는 5명의 자녀를 다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에 몇 배요? 5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1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50만 원 주시겠지. 그런 계산하면 안 주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점점 갈수록 악행이 더해져갑니다. 그게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의 엘리의 상황이 뭐냐 하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늙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아들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상태를 일컬어서 3장 2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늙어가고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늙어가니 서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몸이 늙어가고 있고 또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점점 믿음 안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영향력도 없고 그들을 지도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나쁜 행동을 듣게 됩니다. 여러 악행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악행이 뭐였냐 하면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아들들이 소행을 저지르는데 이 아버지가 엘리가 충고하지만 아들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의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를 증명합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이신 아버지는 눈에 보이고 그 권면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저는 참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수저 들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유 장로님, 집사님 드시죠. 그러면 아이고 아직 목사님이 수저를 안 드셨는데 제가 나이를 따지면 제가 조카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존중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옳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록 목사가 하나님 아닌 것이 틀림없는데 그 하나님 아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중에 은연 중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것이 홈리와 비나하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 속에 사실 그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사무엘을 오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26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밌는 단어적인 언어적인 유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어 유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홈리와 비나하스의 죄가 크갔다라는 단어와 사무엘이 크갔다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커가면서 점점 죄악이 장성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가 커가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졸업하는 아동부를 졸업하는 또 중등부를 졸업하는 고등부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커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났지만 더 늙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아마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 넘어갈 때 혼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무엘이 있었기에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과도기를 잘 넘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서야만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돌아보며 홈리와 비나하스의 부족한 점을 비추어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를 말씀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졸업생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귀한 단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맡기실 미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파워업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파워업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함께 하셔서 한 해를 또 보내며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우리 속 사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